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담대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 벌써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1장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는 1장 8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권능 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를 전해준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내막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주제가 사실은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힘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한 예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제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장면으로 따지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장면이고 그 다음 날 있었던 4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장면들이 그 다음 날 이튿날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그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앉을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라고 나옵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대략 40세 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세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자신을 증언할 수 있는 명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증인이다. 그러면 성전 관리들이나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성인이고 그리고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오랫동안 구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한 번쯤은 동전을 주었을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어디 갈릴리 호수에서 나 병 나았다고 그러면 네가 무슨 병 나았다고 하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순례자가 내가 봤다 그러면 나의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결국은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 40세 된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꼿꼿하게 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아니까. 자기들도 아는 사람이니까. 늘 봤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운데 서 있었는데 도대체 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싫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과 성전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지만 신학적으로는 진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위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체제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권리와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도전한 사람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5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이들은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사건을 보고 받고서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 5절에 보면 그 이튿날 사내들인을 소집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내들인 70인의 사내들인. 그래서 똑같은 모임이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비슷한 질문합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질문했잖아요. 너 무슨 권세로 이걸 행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를 들면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한 표현으로 묻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짤막한 간증이며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런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거보다 더 명확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낫게 했느냐 물었을 때 너희들이 죽인 그런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명확한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얻었던 모든 구원은 병 나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얻은 모든 구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중에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활동하는 건 우리가 게으르지 않겠다.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는 것도 게으르지 않겠다. 그럼 한 가지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너희들은 그 사람을 복받은 그리고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거 합의할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막겠다. 라고 오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전락되고 타락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빼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예수는 안 괜찮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케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어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공공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는 기독교 학교는 그런 것 할 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지난 2000년 동안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산돌이든지 거칠게 해서 넘어지는 돌과 사람들을 깨지게 하는 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구원의 돌이냐 멸망시키는 돌이냐 그분 앞에 있을 때 생명을 얻는 돌이냐 아니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지고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사람들이 되느냐 늘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든지 적극적으로든지 오늘 이 4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지만 이 이야기는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관심 없어 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에 관심을 갖는 사람. 이 책을 쓴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방까지 흘러 들어왔느냐? 그 대표 주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건 대표 주제일 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했는데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담대함이 생겼느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배경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주제가 있어요. 그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에요. 오늘 제가 1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단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어떤 행동의 주제를 찾으라 그런다면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얘기한다면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더 큰 주인공을 얘기하라 그러면 성령님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에서 역사하는 주인공을 얘기하라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드러난 일들은 사도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담대함은 누구에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고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옛날 같으면 이런 법정에 서면은 벌벌 떨었을 사람이 이제는 뭐 벌벌 떨지를 않습니다. 2장에서도 온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설교했고요. 3장에서도 성전에서 담대하게 설교했고요. 4장에서도 오늘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왔느냐? 사도행전에 있는 이 모든 담대함은 누가 주신 것이냐? 사도들의 원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이냐?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물론 하늘 보좌에서 이들이 하는 것에 함께 하시지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20절에 나옵니다. 오늘 20절 한번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을 들었다. 그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다. 라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만큼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담대함이 금세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면을 보고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핍박받고 또 사내들인 같이 어떤 당국 앞에 서서 증언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24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 동안 주님께서 증인으로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증인이죠. 예수 믿으면 뭐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뭐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 예수 믿는 직장, 예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표현,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증인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증인으로 살려면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보고 들은 것과 같이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직장 생활할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지, 또 어떻게 기도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증인으로서 주님 오늘 내가 혹시라도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 행동과 말과 태도와 모든 것 행동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말하지 않아도 증인이다. 말할 때는 내가 도와준다.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라 도와준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때도 너는 증인의 삶이 되어 있구나. 라는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고, 성전에서 병을 낳은 사람을 세워놓고 담대하게 설교했고, 잡혀있는 상태 속에서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봤고 직접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인간은 연약하지만 주는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늘 바라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도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삶도 증인이 되게 하시고 태도나 행동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담대한 증인으로 살았던 베드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